지난주에 아펙이라는 회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신문과 방송에서는 온통 미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대국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의 방문, 모든 사람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왜,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는 한 항구 도시를 방문했거나 모 지역을 찾아갔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난리 법석이었을 것입니다. 황제가 자신들이 사는 도시를 찾아왔을 때 마차가 다니던 길도 정비하고 귀족이나 평민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기대감을 안고 흥분에 사로잡혀 황제 일행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의 행차, 갑자기 공식적인 그 방문을 가리켜서 무슨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파루시아, 공식적인 황제의 방문. 바울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재림의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표현할 때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나타나리라, 반드시 다시 오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는 반드시 나타나고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그날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년 사건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과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로 구분될 것입니다. 알곡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죽정의요 가라지에 속한 사람들로 분리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앞서간 천천만 성도와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내려오실 때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파루시아, 마지막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되고 알곡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을 때에 마지막 그날에 찬란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이 모든 것은,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것, 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당하고 핍박당할 때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가리켜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핍박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지금 당장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당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따지고 항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악인이 떵떵거리고 있는 현실 그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 준엄한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공의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내 눈앞에 악인들이 모조리 심판당하고 의인들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지만 심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지금 당장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김일성, 악한 독재자들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가 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 나라가 끝나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 땅의 재판은 뒤죽박죽일 수가 있고 엉망일 수가 있겠지만 역사의 마지막 그날이 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악인들은 반드시 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예수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5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당하는 믿음의 고난과 믿음의 핍박은 장차 무엇이 되어서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타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여정에,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갈 자격이 되거나 공로가 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나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바른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탐욕, 욕망, 이기심, 음란한 문화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또 교회는 다녔지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일은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고난과 핍박이 오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태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고난과 핍박이 와도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3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울 때에 거룩과 성결을 사모하고 성령의 새 마음, 새 영을 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문에 합당한 자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날마다 죄와 싸우고 성령을 따라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믿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세상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그 날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러 왔음에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육신이 영혼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헬스장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 귀하고 귀한 일이지만 육신의 건강을 위한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그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면 나를 기쁘게 하게 한 많은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면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드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자신과 어울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명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모든 걸 은혜로 주셨음에도 주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거나 주님을 영광 위에 살아갈 마음도 없고 그렇게 들은 적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일까요? 오늘 밤 이 땅을 떠날지라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파루시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그날은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될 것이고 양과 염소는 분리되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별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나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있음을 바라보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천국 영광 중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쾌락을 위한 삶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성령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6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말 성경으로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대갚아 주겠다.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는 파루시아 재림의 그날이 되면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 갚아주다는 말은 되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환난과 역경에서 해방되는 생명과 평강의 안식에는 두 종류의 안식이 있습니다. 파루시아 재림의 그날이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 환난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 또한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예수 때문에 환난 당할 때 믿음을 지키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지금 믿음의 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정으로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여서 다시 일으키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기에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감당하고 얻은 남을 하나님의 위로, 풍성한 위로가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삶에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계속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깊은 절망과 고통의 날도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고백이 시편 94편에 나와 있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오늘의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핍박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더욱더 강건한 믿음, 천국 영광의 찬란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함께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강건한 영광의 믿음으로 우리를 피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칠남 삼녀가 갑작스런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온몸에 악창이 발병하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그때 더 극심한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믿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하고 판단하던 새치혀 악한 말로 상처를 주던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 욥의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순전한 믿음, 찬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셨고 갑절의 복의 복을 물붓듯이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불신 가정에 처음 예수를 믿고 제사 지낼 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받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동료들에게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회계 장부를 정리할 때에 분식 회계를 하지 아니하고 이중 장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앞뒤가 막혀 있다고 조롱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영적 일을 감당하는 목회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살 때 더 편하게 살고 많은 요령도 피우고 싶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목회하면 안 되느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 더 대단한 영광을 갈망하는 것처럼 목회 세계 안에도 돈과 물질과 권력과 종교적인 영광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시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당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중건 같은 정건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을 망설이거나 포기할 때에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할 때에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이게나 지금 당장은 웃고 떠들 수 있겠지만 구원이 없고 생명과 평안이 없고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나타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도 있고 환난도 핍박도 있지만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믿음의 고난 묵묵히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8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까요? 이 악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처음 상태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파루시아 예수 재림의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제의 날이요 잔칫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안식과 영원한 영광이 완성되는 날이 되어 임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님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아니했을까요? 마음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 사람들이요, 미혹의 영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파루시아 재림의 그날 진노와 심판 가운데 떨어질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 각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한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스스로 악을 택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책은 행위의 책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행실, 선행이든 악행이든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된 책은 펼쳐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책은 생명의 책이죠.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천국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계시록의 14장을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그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속죄함을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갈 때에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더 준순종하는, 더욱더 진실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면 어떠할까요? 반드시 행함과 순종과 실천은 열매가 되어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날 봄에 씨를 뿌린 농부가 씨 뿌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는 가시가 돋아나는 것처럼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집니다. 처음부터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점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289장을 부르셨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어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미국의 루퍼스 헨리 맥다니엘 목사의 찬송시입니다. 이 맥다니엘 목사에게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떠나보낸 맥다니엘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1914년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송시를 작사를 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의 슬픔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소망, 빛, 하늘의 문, 희망 넘치는 단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이처럼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비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을 그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영접한 다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께 순종을 드리면 드릴 때에 마음에 어둠은 물러가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다, 주 예수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신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고 주님의 영 성령님의 뜻에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날마다 새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여정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도 넉넉히 감당하셔서 파루시아 마지막 예수 오실 재림의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